우리 좀 2번 보시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하셨던 것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일을 당하셨죠. 여러분, 몇 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세 번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일을 감당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굶주리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고, 제 생각에는 그 40일이 마지막 때쯤에 그 굶주림이 극한을 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천사가 수종들었다라는 말씀처럼 아마 40일이 꽉 채워서 마지막 날 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뭔가 완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막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됐을 때, 90%는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첫 걸음을 밟는 한 걸음씩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하나 하셔야 될 일들, 그 수많은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한 걸음씩 천천히 그 단계를 밟아야 될 그 상황에서 또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럴 거 뭐 있냐? 그냥 순간에 이루어라.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한 번 할 수 있어. 충분히 그거 가능해. 지름길로 가.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지름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가는 길처럼 그렇게 쉽게 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갔습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돌아갈 것이 있어. 여기 돌들이 엄청 많잖아.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면 돼.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갑자기 수종을 들면서 너의 이상한 모습, 완벽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이 나라 권세를 네가 왕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 모든 것 나에게 경배만 하면 훨씬 더 쉽게 이것을 할 수가 있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빠르게 너의 것이 다 될 수 있어. 그렇게 한 단계 밟을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주면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셨는지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또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의 시험은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하여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그들이 마귀가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말씀 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모세오경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다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우리 모세오경만 외워도 충분히 시험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성경 여러분 어디에를 봐도 순식간에 뭘 이룬다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하나하나씩 외우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가 공부를 할 때 책을 소리내서 읽듯이 우리는 천천히 단계별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서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눈물과 땀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밖과 밖에 있는 외식할 때 그 먹는 음식들은 차이가 있죠. 아까 여러분 지금 윙윙 소리가 계속 들렸죠? 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 수제비 반죽하는 소리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여기 낮에 있으면 수제비 반죽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게 한 1시간 넘게 들려요. 이제 멈췄네요. 감사하게도 멈췄습니다. 그 반죽하면서 하는 음식과 어머니의 손맛으로 하나하나씩 정성 들여서 한 그 밀가루 반죽과 차이가 있겠죠. 그죠? 손맛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수제비가 맛이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하시더라고요. 사골 국물을 다 우려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거의 매일 김치도 넣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한 음식과 같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씩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제가 주중에 그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기숙학원을 이렇게 3일 동안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25만 명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 졸업하면은 취업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25만 명의 학생들이 소방공무원, 행정공무원, 경찰관, 수많은 공무원직을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25만 명이 한 해에 몇 명이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6,000명. 네. 1.7%? 1. 몇 %. 나머지 아이들은 뭐 합니까? 다시 또 다음 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시험을 포기하게 되죠. 이거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그만두는 학생들이 생기죠. 그래서 기숙학원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그 야심차게 들어갑니다. 근데 한 3년, 4년 그곳에 있다 보면 너무 지치게 돼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나가는 퇴소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굉장히 쓸쓸한데 그러면서도 이 곳에서 공부했던 모든 노력들 저는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다른 일을 해도 그 아이들은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청년들을 돕는 우리 또 성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아이들 또 취직도 시켜주고 또 그런 아이들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높은 곳으로 가길 소망하죠.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피라미드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꼭지점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방송을 하던데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25만 명이 6천 명이 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도 또 공무원이 돼도 문제죠. 진급도 문제고 언제 잘릴지 모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그래도 잘 안 잘리지만 일반 회사들은 많이 또 퇴직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 그럼 이게 그 지리적으로 지극히 높은 산일까요? 히말라야일까요? 히말라야 K2일까요? 그럼 그곳에 가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영광을 볼 수 있나요? 아마 지리적인 건 아닐 것이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딱 보니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높은 곳에 가면 그런 유혹을 당합니다. 권세자가 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으로 쉬운 방법, 지름길을 여러분 높은 곳에 가면요 그 높은 곳에서 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딱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내려가야 돼요. 왜 거기서 빨리 내려가야 됩니까? 거기 계속 있다가는 죽을 수가 있거든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진 빡 찍고 사진 딱 찍고 깃발 딱 꽂고 그러고 바로 내려가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면 반드시 시험이 있죠.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 영광과 권세를 맡긴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주변에 너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 번째 시험도 같은 권세에 대한 시험이죠. 권력,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냥 궁핍함, 갈급함, 기본적인 생활, 생계에 대한 유혹이었지만 이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넘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마귀의 이 이야기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귀는 이 땅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계속 나와 있죠. 근데 마귀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그가 한 모든 말은 다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무조건 다 거짓말이구나 라고 해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제가 반대로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또 진리를 가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이야기는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00% 거의 100%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여러분, 그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굉장히 수고를 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만국의 모든, 여러분, 만국이라는 거 엄청나잖아요. 그 만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보여주고, 그 권세에서 나오는 그 영광, 수많은 백성들의 박수 치는 모습, 군중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박수, 칭찬, 이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걸 다 보여주고서는,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며,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제가 사실 이거를 잘 몰랐어요. 세상의 권세가 사탄에게 나온 줄 알았어요. 마귀에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해서 세상 권세는, 세상 것들은 다 부질없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그거 누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죠.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의 권세는 누가 주님께, 하나님 주신 거죠? 마귀가 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고백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내쫓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성길교회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괜히 12명 갔다가 10명 중에 몇 명이? 2명만 빼놓고 10명이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딴소리만 하면 되는데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고 그렇게 체결하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죽이자. 모세와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다 모든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하나만 남기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니 800년 동안 준비한 그 프로젝트인데 800년 동안 하나님이 단계별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잘 세우신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만 듣고 불평불만 하고 결국엔 뒤집어 풀고. 여러분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말 믿음 좋은 2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가서 바로 들켜버려요. 이들이 바로 들켜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두려워가지고 언제 들킬지 몰라서 벌벌벌벌 떠고 있는데 그때 이 기산 라합이 이 2 정탐꾼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상천지하라고 한번 해볼까요? 상천지하. 위로 하늘, 밑으로는 땅. 상천지하에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았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간담히 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물은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는 그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라합의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간담히 선을 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요,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관자가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거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시험이 끝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게 아니고 본인 말씀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외쳐볼까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너도 지금 이 시험을 하는 권한을 누가 주신 것 같아? 하나님 주셨지?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 시험이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시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고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사탄이 준 게 아니고 그 사탄이 한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한 거예요. 욥과 같이.
그래서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 누가 주신 권세로 한 거냐? 하나님 주신 권세죠.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천 지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길교회 성도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노력 다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 노력하라고 여러분들 계속 하시죠? 예. 여러분, 멘탈이 약해서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멘탈을 좀 강화하셔서 어떤 멘탈로 하셔야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기보다는 낮은 언덕으로 가길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언덕, 오름직할 만한 언덕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이 막 들려요. 언덕에 가면요, 높은 곳에 가면 여러분, 히말라야 꼭대기 가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눈보라가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좋은 날이 없어요. 맨날 괴롭습니다. 근데 나지막한 언덕에 가면 풀밭이고요. 그곳에서 자세히 들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고백하고 그 곳에 가면 또 이런 시험을 하죠. 돌이 떡덩어리로 변하게 해서. 여러분, 돌이,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이 다 떡덩어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겠죠. 굶주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스타가 되시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풀라고 사단이 유혹한 것이죠. 성전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권세를 다 보여주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도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하죠. 여러분, 작은 자가, 부족한 자가 오병이어의 작은 헌물을 드린 것, 그것을 가져다가 축사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을, 여러분, 남자 5,000명이잖아요. 그럼 15,000명의 백성들에게 15,000인분의 음식을, 그 작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신 거죠. 여러분, 그 작은 언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길교회는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인위적인 성장 방법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죠. 이 성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위적인 것, 세상 것들,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큰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한 걸음씩, 한 영혼을 위해서 1년이 걸려도,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이 걸려도 우리는 천천히 성장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대로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려고 노력합니다.
조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그건 인위적인 방법인데요. 그건 세상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중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에게 바른 얘기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네요. 안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섬기는 교회, 주변 이웃과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섬기는 믿음의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